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혼자만 알고 기각을 해서 자기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 몰라요? 문자 안 받았어? 첫째, 황금. 둘째, 소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시네? 그래. 이 남편의 문자를 받은 아내가 또 그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 금 세 가지 있는데 그거 알아? 그걸 알려줄게. 첫째, 현금. 둘째, 지금.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금이야, 입금. 이 말 들은 남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간단히 그렇게 메일을 보냈답니다. 지금, 입금, 조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현장에, 상황에 잘 생각하며 적응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는 것은 사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또 모든 생물의 시작, 특별히 인간 이 생명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기원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인 것이죠. 모든 건 처음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식 있었지만은 새로운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가정이다. 새롭게 출발할 때는 뭔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또 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에 찬 의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과거가 무엇이 묶여 있단다면 그건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함 속에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모하던 많은 우주 만물이 그저 어떻게 다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과학 이론으로 말하면서 빅뱅 이론, 원인이 뻥 터져가지고 이게 우주가 됐다. 그럼 그 뻥 터진 그 최소가 뭐냐 이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특별히 세포를 말할 때 그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세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더 쪼개다 보면 이게 분자다. 또 분자를 더 쪼개다 보면 거기에 원자가 있을 것이고, 그 원자를 더 쪼개다 보면 그 속에는 또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더 가다 보면 핵이 있을 것인데 그건 도대체 어찌가 알 수 없다. 그럼 오늘날 우리 과학에서는 그런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 물질이 뭐냐? 이걸 힉스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힉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파장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생겼다는 갑자기.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노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자연과학에 이와 같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의 세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설명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오늘 과학이 계속 추구하고 찾는 것은 뭐냐?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가봤지만 다른 별로 뭐 생명의 어떤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까지 하고 있다. 화성에 가면 거기 물도 있을 것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살 수 있는 그런 먹겠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물질 속에도 이 생명의 어떠한 유전을 시키는 인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통 DNA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DNA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이건 물질로 보면 단백질이에요. 그러나 이 DNA라는 것이 사람 우리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 디자인된, 이미 설계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유전인자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사람 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그와 같은 한 생명체로부터 이미 DNA가 모든 사람의 손가락이 될지 손톱이 될지 머리카락이 될지 이미 다 그런 것이 다 설계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다 이미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이미 그렇게 다 디자인돼가지고 그지 자라면서 다 이렇게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 어떤 전능자에 의해서 다 이미 설계된 것이구나. 보이지 않을 만큼 가장 작은 것 속에 이미 벌써 다 무엇인가 설계돼가지고 때가 되면 자라면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됐지 않느냐. 그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물질로 따지면 단백질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설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또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자 생명에 대한 여자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도움는 배필을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하나의 사람 만드시고 이거를 여자라고 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걸 중심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에 한번 2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사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우리가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이란 원래 이게 붉다, 붉은 흙 그런 말이고 이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란 이 아담에서부터 우리가 구분해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 이시란 말이고 여자를 뜻하는 말이 곧 이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이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배필이라는 말을 표현했던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보고 있는 자 이런 의미이고 또 돕다는 말로 에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곤경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젤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도는 배필이라는 것들은 종속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이 기본으로서 서로의 평등한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관계에 있는 사랑의 존재란 차원에서 바로의 돕는 배필의 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존재 단체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왜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아담이 언제 나 혼자니까 싫습니다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거하여 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만든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 자신이 동산에 혼자 사는 거 보실 때 하나님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만든 그 형상과 모양은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형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보통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생명의 신비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용어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혹이 딱 이런 신 저런 신이라는 건 무슨 잡신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진정한 인격이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이렇게 존재 형태가 우리 표현한다면은 더불어 존재하는, 그러나 각 인격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라는 인격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본래 의도인 것은 존재하는,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는 그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여기도 한번 우리 함께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었고, 거기에 각종 짐승이나 새나 뭐 여러 많은 거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담 입장에서는 그런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것과도 또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며 좋지 않다고 했을까? 바로 인간은, 따라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가지고, 아파트는 앞집에 사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살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혼자 있으면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싶으면 오더하면 다 갖다 주고, 뭐 세상 구경 컴퓨터 앉아가 사이버 있으면 다 할 수도 있고, 또 심심하면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렇게 키워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할 때 근본적인 하나님의 참 의도는 뭐냐?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다. 아멘 합시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못된 남자보다는 그저 이쁜 강아지가 더 편하고 말도 잘 듣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데, 왜 이렇게 결혼 않고 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남자 만나봐야 힘드니까 강아지 말 잘 듣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 강아지하고 산대. 이런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치 하나님 의도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이게 아까 저희 기도했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음란하고 파간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뭐 별말, 우리가 사람 살아 보니까 부딪히는 마음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 왜 하나님 볼 때 사는 독창은 좋지 않느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형태나 삶의 스타일이 다른 존재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회성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자연만 만드신 자연만물의 과학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문사회 과학자로서 사람들과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제도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사회적 구성 요소가 되게 만들어서 가정을 최소화하는 사회 구성요소를 만들어서 또 자녀가 생기 가정이 이루시고, 저 자녀가 더 많으면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 나의 국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무한 은혜와 복을 주어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럼 돕는 배필을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21절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기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따라합시다.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우리의 의미가 있을까? 사실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는 배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남자와 같은 생명이며 또 같은 인격적인 동등한 존재요 또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몇 가지 생각하면 첫째로 이 갈빗뼈를 취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말하는 갈빗뼈라고 하는 것은 근대 근동 지금 우리가 지난 말씀에 저 최초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최초로 사용된 언어가 수메르어라고는 이와 같은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있는데 여기 갈비란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에 타블레 엔키라는 그와 같은 신이 있었는데 이 엔키가 병들면 님티라고 하는 신이 와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님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님티라는 말 가운데 마지막 남은 티만 남아요. 티. 근데 원래 님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뜻, 생명. 그러니까 나중에 용어가 자꾸 가면서 이제 그 생명의 말은 점점 약해지고 갈비라는 말만 남아있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원래 이게 남자의 갈비에서 갈비를 취했다는 말은 남자의 생명을 취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고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라고 했다. 그럼 하와의 뜻이 무슨 뜻이요? 내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근데 하와라는 말을 밑에 해석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생명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당시의 성경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담이 그 모르겠어요. 자기 뼈를 취했었으니까 우리는 형태를 우리가 그림처럼 그리며 우리가 시술하는 도구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했다는 말을 표현했지만 그건 우리가 정확한 의미인 것은 뭐냐? 생명이구나. 그래서 성령은 여자의 생명은 남자에게서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 끌고자 하느냐? 물론 이 시간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에 나오는 용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왜 문제되느냐? 성경의 바른 용어의 뜻,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아가 이단들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우리 역사도 200년, 300년 전만 가도 그런 여자 알기로 그저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그걸 갈빗대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용어 좀 잘 알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도 여자라는 존재는 영이 없는, 영혼 없는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건 남자 갈비도 취했으니까 여자라는 그 영혼 없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영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은 여자는 남자에서 왔다는 것이고 결국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남자 여자나 평등하다고는 이것 하나 인격적인 생명적인 그 모든 평등 사상이 바로 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의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동안 세상에 잘못되어진 그런 종속적인 관계, 그런 걸 우리가 다 답해버리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같은 한 생명으로 만드셨고 다만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셨느냐, 만약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를 취했던다면 남자의 머리에서 굴림했을 것이고, 만약 남자의 발가락뼈로 사람이었다면 이건 영원히 남자의 그저 발바닥에 있는 종으로 여김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같은 동등하다는 차원에서 갈비뼈를 취했다, 그렇게 또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한자 말도 보면 한자는 표의 문자 아닙니까? 이 한자 말도 우리가 보통 뼈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요. 근데 뼈라는 말 한자는 골이란 말인데 이 골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테두리를 의미하는 멀경에다가 또 간머리 변자를 쓸 때 덮을 멱자를 썼고 그 안에 들어간 입자 밑에 살 육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 표의문자 한자는 그 말씀 이렇게 잘 우리에게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게시판에 보면 제가 3주 만에 한 번씩 이 한자로 알아보는 성경 이야기, 그걸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혹시 본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뭐로 와요? 여기만 나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좀 둘러보면서 새로운 것 좀 읽어보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글로서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해놓은 그 다음에 보면은 얼마나 성이 이해할 때 좋을 텐데 그 예배당 왔다 그냥 가시는구만. 한번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셔봐요. 교회 뭐가 새로운 게 있는가, 광고도 보고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7번째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골자랑 벌써 3번째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 한자 의미도 볼 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무언가를 빼내고 대신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었다. 성경 말씀처럼 갈비뼈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웠다. 그것이 바로 골자란 뜻이구나. 이 성령의 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가면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처음 형상들을 만드시고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서 또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해서 그리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고자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사회를 만들어가고 마침내 국가를 만들어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심이 이 생명에 주신 하나님 의도이구나, 그걸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만드셨느냐? 잠들게 하시고 만들었다. 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결국 죽음의 의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봉사한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하나의 날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때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는 살아심을 통하여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당 계속 태어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영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일했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그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수술하려면 아프고서 안 아프겠어?
이런 생사를 찔 때 얼마나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에 해가지고 피를 해보는데 손가락 가운데도요, 아픈 데가 있고 안 아픈 데가 있더라니까. 근데 요 손가락이 제일 안 아파. 혹시 여러분 해보려면 요 손가락이 제일 안 아파. 말해보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발을 좀 찌르는 것도 아픈데 사람의 입가슴 얼마나 아프냐면, 의사로서 야, 사람이 좀 안 아프고 어떻게 좀 이게 수료할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아담의 갈림뼈를 빼내실 때 어떻게 했다고? 잠들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해서 기도해가 하나님, 나에도 좀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고통 가운데 수리해야 되는데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잠들게 하고 그래서 수리하시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연구하다가 마침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취제가 발견됨을 말미암아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은 뭐 사람 별별 수를 다 할 때 일단 마취해야 하네요. 저도 몇 번 수술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한 쉬어버리니까 금방 가버리더만 그냥 한순간에. 옛날에는 주사 맞기도 하고 입에도 넣기도 하고 막 그래. 요새는 그냥 뭐 하나 딱 씌우면 그냥 가버려.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러니 의학이 얼마나 큰 진보와 발전을 가져온 혁혁한 공을 세운 사 아닙니까? 이제 심승경이 죽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편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제 아들은 선생님,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뜻밖의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이 아담 잠들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심을 통해 한생 만드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수있게 위하여 그 아들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해석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것, 집 가는 것, 그걸 다 상대적인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예수 안에서 좀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리에게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한 말 같지만은 옛날에 어떤 여인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찬양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쌀을 씻으면서도 그는 밥을 하려면 쌀 씻어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 쌀을 씻으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부인이 밥할 때 그냥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아무나 먹고 그렇게 밥하는 것보다 밥할 때 그저 쌀을 씻으면서도 그런 찬양 부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 밥은 밥 먹고 채워갔어?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본다, 모두 하는 것도 억지로 그냥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부엌에 불을 때 불 때면서 불길 같은 성령 찬송하면서 불을 때는 거.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은혜로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삶에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죽지 못해도 억지로 그냥 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며 생명이 되겠냐는 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승현 그거를 파괴해 위대한 의학자로서 큰 공로를 세웠지만 그가 진정 발견한 것은 예수를 발견했다는, 예수를, 그 예수를 발견했다는. 어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여기 많은 용어도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일단 한 가정을 볼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우신 돕는 배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에젤이라는 말은요, 강력한 도움, 이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도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절이라는 말이에요. 예절. 이번 다음에 또 이 말 또 시간이 좀 다 설명을 하고. 일단 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는 따라합시다. 고도한 자로 즐겁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제를 두신 곳 안에 도움을 배배해 주셨다는 것은 남자 혼자 있다는 우리 개 사람의 있으니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고독하다는 건 자기 혼자만 있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그냥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심을 통하여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도움는 배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 고독의 문제, 쓸쓸한 문제, 애로운 문제, 이것을 해결하셔야 한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헌주서 4장 말씀 보면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은 패였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의 고독의 문제, 또 우린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도움는 배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주도 9장 9절 말씀 보면 네 어떤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야 될 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가장 큰 복은 뭐 부모로부터 뭐 돈 많이 받고 유산, 그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 믿음 있는 여인 얻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남자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많은 우리 여성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3분의 2가 다 여자들이었어요. 처녀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그 처녀들이 다 시집가가지고 요새는 처녀들도 없어요. 여자가 여러분 진정한 바른 신앙과 이런 가치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가정, 남편을 세울 수 있고 가정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를 보통 살림살이 한다. 살림이 뭐입니까? 예? 살게 만드는 게 살림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남성들이요,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성, 신앙을 좀 보고 결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선물인 걸 알아야 돼요. 응?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을 여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가.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뭐 이런 건 다 부모로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요새 이게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 1등 신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요, 남자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면서 못 사는 사람인데 본 적이 없어. 나도 지금 거의 지금 32년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새벽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없다니까. 생각해봐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만큼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배우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그 여자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저 사람 새벽기도 하나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솔직히 생각해봐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정도의 의지력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 왜 놀러 나왔겠어요? 그만 의지력 있는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세상에 그 정도의 사람의 가족이 있는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신랑감 어디 있어? 여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이고, 그런 남자마다 나도 새벽기도 나가려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나? 세 번째는 바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 혼자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제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더 많이 낳아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자를 지은 것은
생명 유업을 하기 위함이다. 베드전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자다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에제라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이고 내가 산량한 눈을 들려 나의 도움 에젤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에젤이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에젤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에젤의 하나님. 하나님의 다 이름 뭐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도움없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 나피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그 옆구리부터 나온 갈비들 같지 못하는 동안은 휴식할 수 없고 여자는 그가 나온 남자의 팔배도 있지 않으면 휴식하지 못한다.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시고 예수를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약점이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변호자가 되어 주어서 우리 대신 그분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변호자시라 우리의 보혜사시라 우리의 태원자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인간의 약점이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이것을 이겼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지금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게 계시는 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인도하시고 순간 어릴 때마다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랑하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리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도 돕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남편 도와야 되고 아내를 도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는 기도로 도우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사도행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시아 지방에 저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밤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지 성령 음성인 줄 알고 그는 빌립보 마게도냐 들어가서 저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20개국에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 거의 가다 일본 빼놓고는 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다 유럽 나라는 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부지런히 가면 살아가지만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도움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찬양대로서 여러분 또한 봉사자로서 여러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하나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사회가 더 함께 사랑하며 도움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 복된 사회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이 지구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니 주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여금 또 다른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